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떠했을까요?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에 대한 기록은 그리 많지 않은데요. 오직 누가만이 조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갓 태어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신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인처럼 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 표현 중 하나는 모세의 법 혹은 율법입니다. 율법대로 할례와 정결 예식, 대속을 치르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분된 표시였습니다. 또한 산모는 출산 후 일정 기간 부정하게 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남자를 출산하면 40일, 여자를 출산하면 80일을 지정하고 있는데요. 이 정한 기한 후에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 다시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정결 예식입니다. 이때 태어난 자녀가 장자, 첫 아들일 경우에는 대속을 받아야 했는데요. 이것은 출애굽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으로 장자를 치신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완악한 바로와 애굽의 장자를 치셨을 때 이스라엘의 장자에게는 살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를 기념하여 처음 장자를 하나님의 소유로 바치라 명하셨습니다.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고 나서는 하나님께 바친 장자를 다시 사오는 대속의 예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민수기 18장 16절에 나오는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례와 정결 예식과 대속의 규례를 지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죄인들을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본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지키신 이유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과 꼭 같이 되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나실 때부터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모습이 되신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시기에 할례가 필요 없으셨지만 할례를 받으셨고 부정함이 없으시지만 정결을 위한 기간을 지켜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죄인처럼 대속의 과정을 다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는 없으시지만 죄인이 겪을 모든 질고를 친히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대속해 주신 구원자이시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이 이미 아기일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구원의 주님이심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주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기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르렀을 때 성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대표적이죠. 그러나 구주 예수님을 발견한 것은 시므온과 안나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에 구주 예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만나는 은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죄인처럼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의 날을 지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대속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위해 죄인의 모습이 되신 구세주이심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 주님이 나셨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일깨워 주실 때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일깨워 주시도록 함께 간구하는 아침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죄인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예수님을 더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 발견하며 은혜를 누리는 풍성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